시편 37편 37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볼지어다 평안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일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이 있는데 그 기독일보를 읽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지금부터 1년 후에 교회에 일어나는 변화 5가지. 교회 성장 컨설팅 전문가인 톰 레이너 박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아마 이 기독일보에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기사로 올린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1년 후 교회에 일어날 5가지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첫 번째로 뽑은 변화가 뭐냐면 팬데믹 이전에 교회를 출석했던 성도들 가운데 최소 20%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레이너 박사는 말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개종 성장을 새롭게 강조할 것이고 수직적으로 성장하던 교회가 이제 수평적 성장을 이끄는 그러한 교회들로 바뀌게 될 것이며 교회 입양과 교회 위탁이라는 새로운 2가지 운동이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레이너 박사는 이렇게 5가지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 5가지 변화들을 쭉 보니까 나쁜 것만 있지 않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개종 성장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수직적으로 성장하던 교회가 수평적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교회 입양과 또 위탁 운동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은요, 희망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사실 교회는요, 형식적인 교인수 늘리기에 치중한 나머지 사실은 이름만 성도들인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성경적인 신앙 고백과 그리고 믿음 교육에 입각한 신실하게 개종한 성도들을 양성하는 일에 진짜 집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전망은 아주 건전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러한 변화이기 때문에 나름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교회 키우기에만 혈연이 되어서 기업형 교회로 이 덩치가 커진 교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만 봐도 정말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업형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이제는 소그룹 형태의 교회 성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레이너 박사는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유명한 교회죠. 분당 우리교회라는 그 큰 교회가 얼마 전에 그러한 운동을 올해 초부터 그러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 자신들의 교회를 15개의 지교회로 나누는 운동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 지교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체 교회가 있고 나머지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체인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15개로 교회를 나누었으면 그 지교회들이 각 개별적인 교회들로 세워지도록 그러한 운동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수평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그런 어떤 본보기로서 좋은 예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세우고 내 교회 살찌우기식의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평적 교회 성장을 꿈꾸는 이런 종류의 변화는 앞으로 교회에 일어날 변화 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관적인 변화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사실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 편하고 있죠. 예, 아주 너무 편해요. 막 10시까지 막 자고 막 10시에 막 깨워도 11시에 일어나서 예배 준비하고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해서 이 편함을 내려놓기가 쉽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편안함이 몸에 배이고 또 습관이 되어서 편안함 때문에 다시 교회가 오픈한다 할지라도 교회 출석을 망설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코로나가 끝나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은요, 아마도 계속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 방송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계속 방송될 것인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최소 20%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레이너의 생각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의 모든 목사님들께서 사실 이 부분을 아주 많이 염려하고 계신데요. 온라인 예배만을 고집하다 보면요, 교회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고요. 또 교회 출석을 기피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망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든지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를 강조하며 회복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들의 예배가 점점 드리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바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나눔 칼럼에도 이와 관련된 칼럼을 하나 올렸는데요. 우리들의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과 힘을 다해 참여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무슨 영화 보듯이 그렇게 제3자가 되어서 서비스가 아니라 와칭으로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며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 출석자의 최소 20%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전망은 우리의 신앙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만큼이나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은요, 바로 목회자들의 목회 이탈 현상입니다. 톰 레이너는 경제적인 이유로 목회자들이 목회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적이고 그리고 심적인 부담감이 그들로 하여금 목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지금 사회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비판들이 교회에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부의 방역 지침과 교회 모임에 대한 규제로 인해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지금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회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심리적 부담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부의 방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모임을 방해하는 공작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응하여서 억지로라도 교회 문을 열어야 할 것인지 저 스스로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처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좀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탐 레이너가 올린 이 교회에 일어날 5가지 변화의 내용을 쭉 보니까 좋은 소식도 있지만 사실은 어둡고 침침한 비관적인 내용이 더 많잖아요. 그의 전망과 같이 사실 교회는 지금 사회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 하나 평안하고 안정된 부분이 없고요.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롭고 영적으로 도전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에 은혜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마도 어리석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평안이로다. 볼지어다 평안이로다. 벌써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미래의 불안감으로 인해 떨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좀 평안을 회복하고 다시 은혜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멋짐, 이 기독교의 진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 기독교가 멋진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좋고 안정적일 때 나타나지 않고요, 모든 것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이 기독교의 멋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될 것을 믿고 모두가 쓰러져 갈 때 일어날 수 있음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9절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환난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인데요. 물질이나 권력, 어떠한 친분 또는 우리들의 노력이나 연합이 고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을 꼭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의 구원이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팬데믹 상황인 이때에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잘못된 지식과 가르침, 맹목적인 신앙과 헛된 기대로 인해 믿음의 본질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구원은요, 그런 종류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회 제도나 현대의학, 고도로 발전된 기술들과 자연의 법칙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 오케이다,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요,
지금처럼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꿈과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것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시는 온 세상의 주요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위험과 아픔, 괴로움, 질병과 연약함이 있을 때 그저 믿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다라는 믿음은요, 오히려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미신을 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고 믿기만 하면 코로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시련,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요? 믿으면 코로나 걸리지 않는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이 아프고 어려운 질병을 유행하게 하신 것일까요? 성경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괴롭고 힘든 길로 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세요. 그리고 책찍질 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아픔도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처럼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무한한 사랑이시고 선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처럼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며 초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유일한 구원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좀 의지하며 바라볼 때 평안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로가 될 만한 성경 구절 하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메시지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계획이란다. 결코 아프고 괴로운 계획이 아니야. 내가 그런 좋은 계획을 너희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
너희에게 좋은 미래를 줄 것이고 희망이 가득 찬 내일을 줄 것이다. 그러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수 있겠니?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좀 믿고 의지하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맞죠? 많은 것이 불편하고 괴로운 이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과연 믿고 있습니까?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요,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해야겠지만, 또 땅에 떨어진 교회의 이미지가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선하고 평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고 희망이나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음을 좀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라보라 라고 주목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온전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마지막이 편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고 주목해야 할 온전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39절로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들,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였던 사람들,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을 때 그들의 그 믿음대로 그들의 삶이 평안했고 그들의 마지막이 형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목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을 좀 증거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37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난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겠죠? 고난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 사람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면목을 경험하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시편 37편을 쓴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현재 이 어렵고 가슴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 괴롭고 또 불편한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고 넘어지게 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희망을 보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선한 계획, 평안과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고요. 마지막도 평안이지만 지금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